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찬송가 287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287장입니다.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복된 주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사 합당한 주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들어오고 합당한 자가 누구인고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된가를 계속 가려내는 작업 속에서 주님의 교훈들을 계속 살핍니다. 그냥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왕권 되시고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대를 받는데 그 일을 거절을 한다. 도대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초대를 받는 일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어제부터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의 맥락과 이어지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신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교훈들입니다. 그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어떤 말을 들었기에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이제 13절과 14절 그 앞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됩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주께서 이르시기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신 뒤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자가 어, 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 바리새인일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우리를 듣고 부활 시에 우리가 다 함께 복을 받는다. 아,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부활에 있을 그 나라에 떡을 먹는 자, 참여하는 자죠. 그저는 복되도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함께 먹을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 잔치를 베푸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런 자, 죄인들을 청하라. 그럼 저들이 네가 행한 일로 인해서 갚음을 줄 것이요. 이렇게 하신 말씀, 그 도리 행한 자가 갚음을 받는다. 라는 말씀에 주는 교훈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의미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스스로를 높다 하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먼저 됐다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 자신이 나중된 자다. 이리하여 잔치를 베풀어 초대하는 자들을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맹인들까지 쭉 나열한 것은 저들보다 내가 높고 내가 의로운 자고 또 훌륭하니 저들을 초대하겠다. 이런 그 하나의 그 베품, 동정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잔치를 이들을 초대하여 베푼다는 것은 자신의 기쁜 자리에 이들을 손님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들과 제가 같다. 내가 저들과 같은 동료의 사람이다. 내가 저들보다 나을 것이 없고 저도 내 잔치에 함께 즐거움을 함께할 나의 친구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요. 내가 몸 불편한 자요. 내가 저런 자요. 내가 맨이다. 라는 의식으로 그들을 초대할 때 그럴 때에 저들이 자기 같은 자들을 이와 같이 초대해 준 주인을 향하여 잔치 베푼자를 향하여 부활 시에 참으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라고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동정은 단순히 베푸는 형태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문맥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는 말씀. 언제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질까요? 이와 같은 자들을 초대하는 자가 자기를 낮춘 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저들과 함께 동료되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이죠. 이쯤 되어지면 누가 가난한 자와 몸부림쳐 저런 자 맹인들을 청하는 자기를 낮추는 저들과 동료됨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즐거워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 몸부림쳐 저런 자와 맹인들 같은 우리들과 동료되기를 기뻐하여 그 천국 자체를 배설하고 우리를 청하여 우리와 함께 먹자, 우리와 함께 친구 되기를 거절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자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자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 자 그렇다면 과연 천국 잔치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야 될까? 주님께서 저들의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따라 스스로를 높이며 안식일에 있어서도 안식일의 외적인 계율에 붙들려 있지 안식을 주신 바된 정신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먼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명이 먼 자들은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 17절 주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잔치를 베푸신 분이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소수만 초대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큰 잔치에 합당한 많은 사람을 청하여 청함받은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 청한 사람 많았고 잔치를 그만큼 컸으며 그 큰 잔치를 채울 만큼 충분히 많은 사람들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제 잔치를 실제 베풀 날이 되어져서 종을 보내어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잔치를 베풀어 오라고 보낸 종이 과연 누구일까요?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때가 되면 이루실 상황과 그대로 우리가 유비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베푸는 일과 잔치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천국을 마련하는 일에는 아무 그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마련된 천국에 들어오는 뿐이죠.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초대를 받아서 오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그것, 그 하나님의 초대인데 그 초대는 바로 값없이 부르시는 복음의 초대와 똑같은 거죠. 이러한 잔치를 초대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만사를 제치고, 드디어 내가 지난번에 초대장을 받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잔치가 잘 준비될 시각이 되었구만. 그래. 이렇게 기쁜 큰 잔치에 내가 가야지. 만사를 제치고 가야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잔치에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반응을 얘기하셨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켤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밭을 샀으니 내가 가서 재산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 좀 이해해 주시오. 내가 소 5켤을 샀거든. 이소 작업과 농사 짓는데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사업적인 일 때문에 내가 또 지금은 못 가니 양해해 주시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자신의 개인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돌봐야 될 가족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밭을 샀으면 그 밭을 산 사업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 5개를 샀으면 그것을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시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중요한 일이죠. 장가 들었는데 어떻게 돌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들은 다른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해. 우선순위를 가질 만한 일들입니다. 상황적으로, 기회적으로 이것을 먼저 살필 일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베풀어진 잔치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잔치는 큰 잔치요. 이미 초대된 잔치요. 그래서 준비되고 그것에 부르면서 즉각적으로 가기로 동의한 그런 잔치일 것입니다. 초대받은 자가 더 큰 우선적인 우선성을 잔치에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을 주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우선성을 잔치에 두지 않았던 저들이 과연 잔치에 들어올 만한 합당한 자로 결국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 속에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앞서줘야 될 것이요. 우선적인 것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뒤로 미룹니다. 잔치가 싫어요. 그게 아니고 잔치를 다시 가긴 가야 되는데 이 일보다는 못합니다. 하고 우선성에서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를 제1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합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이 뜻을 이 비유를 통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23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몹시 주인이 노하였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애초에 초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을 나가서 바로 우리가 앞서 13절, 14절에서 봤던 죄인, 세리, 가난한 자, 몸부림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불러다가 채우라 합니다. 그들을 잔치에 초청하여 함께 즐거움을 나눌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애초에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겠다 했으나 의로운 자는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인 줄 알고 거절한 자에게는 죄인된 자들이 들어오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자비로움이요, 긍휼이죠. 이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자들을 불러 잔치에 베풀었을 때 네가 저들을 기꺼이 친구로 삼아 잔치에 베풀어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저들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천국 잔치를 불러주면서 이 잔치에 그런 자들을 불러 너희가 의인이 부활 때에 오히려 갚을 받게 되라 하는 말씀을 뜻을 통해서 천국은 낮아지며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형편의 사람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로움을 베푸십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하니 천국은 부족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리가 아니죠. 어디라도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때 대상은 결국 시내와 거리, 또 길과 산 울타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잔치에 감사에 오른 사람이라면 기꺼이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강권하였다라는 말은 억지로 싫어요 하는데 거절한데도 끌고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천국이 이 잔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이 복된 잔치에 당신을 부르고 있는 이 잔치 베푼 이의 그 사랑과 자비름이 어떤 것인지 과연 우리가 내 자격으로 간다면 이 잔치에 갈 만하겠는지 그러니 이 잔치의 부름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알고 받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뜻을 잘 알려 그로 하여금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도록 잘 말하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하죠. 이것이 강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여 그가 꼭 들었으면 바라고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툭 사실만 알려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유, 믿든지 안 믿으면 마음대로 해요. 이런 식의 마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권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강권에 이제 담겨져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잔치상에 모든 자들이 올 자가 다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기뻐하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잔치 초청에 예스라고 말하고 달려오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잔치에 내가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지 난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감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잔치에 내가 갈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자도 부르신다고? 라고 생각해서 온 자들이죠. 우리는 바로 세리였고, 우리는 가난한 자였고, 몸 불편한 자며, 저는 자며 맹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초대가 이루어진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향한 베푸신 자의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자비로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친구들을 부를 때 차라리 이런 자들을 불러와 보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 의인의 부활의 때 저들로 인하여 너희가 갚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갚을 길은 오직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의 찬송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 하나님을 더 많게, 더 복되게, 더 크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더해드릴 것은 없습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복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이 잔치 자리에 모인 자들의 모든 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24절에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한 제한은 값없이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가? 근데 너희들이 세상 일로 마음을 두고 그것을 거절하는가? 이 세상 일에 대한 것으로 거절한 자들의 어리석음, 또 하나님 나라와 합당한 것이 바로 전은자연맹이니요 어려운 자들의 죄인 같은 자들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와 전은자와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그게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주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림으로 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